12월 17일 목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매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셋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먼저 들으시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생긴 응어리진 마음을 원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사람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원망하다의 원자는 뒹굴다 원에 마음 심자를 합쳤습니다. 너무나 원통하여 바닥을 뒹굴 정도의 심정이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 깊숙이 박힌 것이 원한이지요. 힘이 있는 사람은 원한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원한이 생기겠습니까? 원한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글자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 신변에 그칠 간자입니다. 간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허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신분이 낮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원수를 갚을 수 없을 때,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 그들에게는 원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쌓인 한을 풀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원한은 힘이 없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택하신 자들이라는 범위 제한적 단어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범위를 매우 좁게 생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택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을 했던 유대인들은 순혈이었을까요? 그들의 피에는 아브라함의 DNA가 과연 몇 %나 들어있었을까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별 가치도 없는 일에 그들은 핏대를 세우며 그들과 이방인을 벽을 세우고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혈연 공동체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파별 혈연 공동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요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민자에게 관대하셨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민을 와서 잘 정착한 사람이 갈렙의 가족들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나스는 에돔 족속입니다. 갈렙의 아버지 또는 그 윗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사람들이 바로 그나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 출신 사람들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 무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만 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걸 누가 날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은 베세메스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가드 출신이고 블레셋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시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은 가드 사람 이떼입니다. 이떼와 함께한 가드 사람 600명은 다윗의 경호부대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호위를 가드 사람 이떼에게 맡겼습니다. 이 블레셋 출신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겼다는 것은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순혈 혈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이방민족 출신으로 개개인이 아닌 통째로 수용된 민족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토착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자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는 온 민족이 전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 자신들이 먼 나라의 민족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비록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가사노동이나 막노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과 약조를 맺고 그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반대하며 원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의 땅을 건드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땅의 몫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결정에 불만이었던 사람들은 아마 베냐민 지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할당된 땅 안에 기브온 주민들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불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의 땅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본문 2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이 일이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언제 일어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로 인해 일어난 일을 매듭짓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일을 깨닫고 처리하길 원하신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고 땅을 빼앗은 사울 왕가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기브온 사람들의 일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 어떻게 해줘야 원한이 풀리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 당시로 볼 때 굉장히 대단히 양보해 준 겁니다. 그들은 7명보다 많은 숫자가 죽었지만 동일한 숫자를 요구하지 않고 원한을 풀 수 있을 정도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은 사울 왕가의 후손 7명을 내어줍니다. 사울의 아들 2명과 사울의 손자 5명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7명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교수형은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사형법에 속하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참수형이 귀족의 사형 방법이었고 교수형은 천민이나 역적 같은 불명예스러운 벌에 해당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7명의 시신을 걸어두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줌과 동시에 약조를 어긴 자는 자손까지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자, 이로써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풀렸으니 기근이 해소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일이 매듭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한 사람의 원통함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아들이 모두 죽임당한 어머니의 원통함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사울의 둘째 부인인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하루아침에 원통하게 잃었습니다. 그녀도 사울 왕가에 대한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멀쩡한 아들을 둘을 잃은 여인의 원통함이 어찌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스바는 2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리스바보다 더 많은 자녀를 잃은 무려 5명의 아들을 잃은 사울의 딸 메랍은 조용합니다. 2명 죽은 어머니의 원통함은 나오는데 5명 죽은 어머니의 원통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리스바는 남편도 없고 이제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리스바는 환과 고독,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메랍도 5 아들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원통함이야 서로 다를 것이 없었겠지만 남편이 있는 자보다 남편도 없는 완전히 불쌍한 상태로 전락한 리스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원통함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된 사울의 뼈들, 전장에서 죽은 아들들의 뼈들,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리스바의 2 아들과 5명의 손자들까지 모두 시신을 거두어 묻혀야 할 곳에 묻히게 해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죽임당하고 땅을 빼앗긴 기브온 주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은 너무나 약한 여인 리스바의 애통함도 풀어주셨습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이었고 또 한쪽은 패망하고 쇠락한 가문에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가문을 지켜줄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남겨진 리스바가 얼마나 가시방석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들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켜줄 그 어떤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서럽게 아들들의 시신을 태양이 비칠 때는 태양볕 아래서 비가 내릴 때는 비를 맞으며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은 아마 목소리 높여서 울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리스바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애통하며 외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픕니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은 더 아픕니다. 그때는 멀쩡한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우선순위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자들의 애끓는 외침을 먼저 들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든든해야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요담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각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폭 노력하는 복지국가의 비전은 이제 세계 모든 나라의 방향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로 고통받는 국가가 아니라면 국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적 과제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과 고독한 사람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재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향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공공의 재화가 투입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자들의 외침을 먼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외침을 들으실 겁니다. 내가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주님께 간절히 애원하면 주님께서는 내 음성을 먼저 들어주실 겁니다. 이 분명한 약속이 영원한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행히도 평안하다면 감사하며 용기 있게 인생을 살면 됩니다. 만약 인생이 곤란하고 어렵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외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품에 있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건지셔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품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은 권력자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민원을 열심히 넣은 사람에게 응답해 줍니다. 동사무소도 가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사람, 그런 것을 찾아가기도 쑥스러워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영혼의 피눈물을 쏟고 있던 리스바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깊은 원한을 품고 잠을 못 자며 억울해서 뒤척거리고 있던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 탄식에 귀를 기울이셔 다윗을 가게 하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데 내 힘으로는 이 원한을 풀 방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난관 앞에 부딪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환과 고독한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상태에 처해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남기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사회 안전망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그물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 솟구쳐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생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핍철치 않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날을 믿으며 인생에 풀 수 없는 답답함에 마주할 때마다 환과 고독한 사람들의 든든한 안전막이 되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낮은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 원통한 일을 당했던
기부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어 더 이상 의지할 때라곤 하나도 없던 환과 고독한 여인 리스바의 애끓는 마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약한 자들을 먼저 챙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약한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저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높은 곳으로 날아가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영혼에 깊이 새기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기도를 놓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겨울에 매서운 한파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은 더욱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무료 급식소가 거의 문을 닫으면서 노숙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환난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꺾이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소생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찬바닥에 널빤지를 깔고 자는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 확진자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미 2월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을 힘들게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이 끝이 언제일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나라가 당한 기근 앞에서 기도했기에 주님의 뜻을 찾아냈던 다윗처럼 코로나의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위와 질병의 위험을 뚫고 일상의 자리에서 피땀 흘리며 경제활동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세임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답답한 하루하루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실 성령님의 바람을 불어올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때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